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귀한 사랑과 또 말씀의 도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또 새로운 우리 자신들을 찾아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회학자이신 정수복 박사님의 한국인의 문화적 문법이라고 하는 이 책이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우리 한국인들의 이 기본적인 그 성향이 갈등 회피주의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서로 불편해지지 않기 위해서 문제가 될 만한 일이 생기면 아예 그것을 건드리지 않고 사는 것이 그게 지혜다, 이게 지혜로운 태도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일들을 마주합니다. 출신과 또 배경, 그리고 형편과 처지로 인해서 은근히 우리가 무시를 당하는 일을 당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상급자나 또 선배들로 인해서 이 선배들의 비인격적인 그런 말들과 또 행동들로 인해서 아주 깊은 상처를 마음에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에 우리가 처할 때 우리에게는 자연스럽게 이런 성향이,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내가 이 잘못된 일을 바로잡고자 그 선배나 그 상급자에게 한마디 건넸다가 오히려 더 내가 그 이후에 그 사람과 불편해지고 주변에서 나를 대놓고 수군거리고 또 보복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그냥 그대로 참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 대 개인의 관계에서도 이럴진데, 그런데 만약 이러한 갈등들이 세상과 그리고 사회에 만연해 있는 그러한 소리들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개인인 내가 어찌 쉽게 맞서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애써 그것을 외면하고 또 회피하는 과정에서 더 깊은 무의식의 상처가 남게 될 것이 뻔합니다. 이런 상황이 나와 너에게 자꾸 반복되기 시작하면 사회 구성원 다수가 이 세상의 악과 또한 불의함을 보고도 그렇게 체념해버리는 태도가 만연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세상 속의 그런 모순들과 또한 많은 갈등들, 또한 사람을 아주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그러한 관행들에 맞서서 우리들의 관계를 다시 건강하게 세워볼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경험들을 영영 갖지 못하게 돼버리는 겁니다. 정수복 박사님은 이런 차원에서 우리 한국인들이 자기에게 있는 그 부정감정, 이것을 제대로 어르고 또 달래지 못한다라고 지적합니다. 자신을 불편하고 힘들게 하는 상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감정보다도 되려 그 상대의 그 감정을 더 먼저 읽으려고 하고 재빨리 그것을 눈치채서 빠르게 그 반응을 살펴 자기의 그 감정은 그리고 의견은 최대한 절제하는 것이 그게 신중하고 아주 성숙한 태도라고 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 세상에 우리를 주눅들게 만드는 이 못된 소리들을 듣고서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이러한 가슴속 상처, 이런 부정 감정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소해야 하는지 그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용기 있고 또한 지혜로운 태도를 우리가 본받아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당당한 나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21절에서부터 22절을 함께 봅시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여러분, 오늘 말씀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자리는 21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그것도 회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바로 그 예배하는 중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22절의 말씀에는 이 주님의 가르침이 그 당시에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같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2성정기 이 유대교 역사의 아주 권위자인 프레데릭 머피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을 보면 예수님 당시의 그 서기관들이 누구였는지가 아주 잘 소개가 됩니다. 당시의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토대로 모든 행정일들을 관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교육 수준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 글을 읽고 쓸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희 집에도 이제 겨우 글을 조금씩 읽기 시작하고 쓰기 시작하는 딸이 있고 둘은 아직도 까막눈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그렇게 까막눈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러니 덩달아 세상 돌아가는 그 이치에도 눈이 어두운 이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당신은 우리처럼 이 인터넷만 되면 그 어디에서든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그 삶의 문제와 또한 삶의 문제를 따로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늘날로 따지자면 이 서기관들은 교육 공무원이면서 동시에 행정 공무원이고 또한 심지어는 언론인의 역할까지 그렇게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도시와 시골 곳곳에서 사람들을 지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대로 가르치며 세상 물정을 알려주며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은 이렇게 목사이자 교사, 그리고 행정공무원, 기자 역할까지 하던 그런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이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라고 지적합니다. 도대체 어떤 면이 그러했다는 것인가? 이러한 궁금증을 갖고 우리 계속해서 23절과 4절을 읽어봅시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상황은 시작부터 아주 흥미롭게 진행이 됩니다. 사람들이 회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하는 그 사람들 중에 귀신도 버젓이 그 예배하고 있는 한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 그대로 드리워진 채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여기 이 본문에 지금 기록된 이 귀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속에도 들어갈 수 있었고 그 예배하는 상황 중에도 꿋꿋이 버티며 버젓이 함께 할 수 있는 귀신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참을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 속에 들어가서 앉아있던 이 귀신이 말씀을 전하시는 이 예수님을 상대로 큰 소리로 이렇게 말을 붙였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여러분, 예수님의 이 앞에 나사렛 출신이다 라고 하는 이 관형어를 붙여서 부른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상당히 열등감을 자아내게 만드는 그러한 호칭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호칭하는 다양한 문구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스승이라고 해서 랍비 혹은 요한복음에는 라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아예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 그래서 주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우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 다윗의 혈통을 잇는 자로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귀신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여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 사회의 중심부였던 잘 나가는 수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세상의 중심인 화려한 로마라고 하는 도시가 아니라 갈릴리 총구석에서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동네 출신 예수여, 예수님을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귀신은 예수님을 그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그 출신과 환경, 그 형편을 두고 열등감을 느끼도록 호칭한 겁니다. 네 주제에 감히 누굴 무슨 자격으로 가르친다는 거냐? 네가 뭐가 잘난 게 있어서 사람들 앞에 그리 당당히 서 있는 거냐? 이렇게 도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로 이것이 귀신의 소리였고 이것이 마귀적인 생각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귀신의 정체고 또한 마귀의 실체입니다. 온갖 외모와 출신 그리고 학벌과 가정 형편, 배경을 따져 묻고 그가 가진 그 재력, 그 능력으로 사람의 존재의 가치를 평가하는 소리, 바로 이 소리야말로 귀신의 정체이자 실체였던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마귀가 아주 버젓이 교회 안에, 그것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그 사람 속에 그대로 들어가서 지금 나가지를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조차 학벌과 그 배경으로 열등감을 느끼게 만들고 형편의 좋고 나쁨을 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대하며 누군가를 주눅들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종종 신방을 하다 보면 우리 믿음의 지체들 중에서도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사랑하기는커녕 아주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경우를 봅니다. 제 출신과 제 스펙이 이래서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상황과 형편상, 저희 부모님의 그런 경제적인 형편상 저는 더 이상 뭔가 해볼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학교가 출신이 이래서 참 여러모로 힘겹습니다. 제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말이 나왔으니까 망정이지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부를 맡고 있기 때문에 새로 우리 또 대학에 좋은 대학들에 입학하셔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대학교 중에서 제일 의미가 있고 좋은 학교가 어디입니까? 지금 내가 다니고 있으면서 나에게 삶의 의미와 가치를 일깨워주는 바로 내 학교 아니겠습니까? 나와 우정을 나누고 있는 소중한 내 친구들이 있는 곳, 그리고 인생의 고귀한 뜻을 품도록 나의 멘토가 되어주시는 훌륭한 선생님이 있는 그곳, 적어도 여기가 바로 내 학교가 가장 인류대학이고 그리고 최고의 학교가 아니겠냐는 말입니다. 왜 내가 다니지도 않는 학교를 동경하면서 그렇게 열등감에 빠지는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 고백을 좀 하겠습니다. 저도 지방대학교인 한남대 기독교학과를 나왔습니다. 지방신학교를 나온 거죠. 그런데 저는 제가 나온 이 한남대 기독교학과를 누구보다 아끼고 또 사랑합니다. 저는 제 인생의 가장 청춘의 그때에 훌륭한 선생님들을 바로 이곳에서 만났습니다. 지금도 저와 목회의 뜻을 함께 품고 있는 저의 소중한 친구들도 만났습니다. 이곳에서 함께 친구들과 열람실에서 도서관에서 그렇게 공부하면서 목회자의 그 소명을 받아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언젠가 그때 주님께서 만나게 해주실 그 성도들, 이들에게 주님께서 내 입을 통해서 좋은 말씀의 식탁을 펼치실 바로 그 멋진 날들을 날마다 꿈꾸며 공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목회를 하다가 아주 힘겨운 일을 만나거나 어려운 상대를 만나면 저의 정신적인 제2의 고향인 바로 그 문과대학 캠퍼스가 생각납니다.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배운 걸 또 집중적으로 또 정리하던 시험 기간에는 감기에 안 걸리겠다며 쌍화탕을 몇 병씩 까먹으면서 그렇게 공부하던 그 시절을 떠올립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저도 이제 대학원은 서울로 가서 신대원을 가보니까 그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지방대학 출신이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 핸디캡이 되는, 교회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핸디캡이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세상에 그런 질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러한 질서가 아주 당연하다고 믿는 것, 바로 이것이 마귀적인 생각입니다. 학벌이 그 사람의 실질적인 실력으로 대우를 받을 그런 기회가 제공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인격의 됨됨이야 그 품격으로 사람이 존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출신이라는 그 껍데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차별받고 그리고 배제하는 바로 그 사실 자체가, 그러한 정신 자체가 비정상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귀신의 큰 소리, 악마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 귀신의 큰 소리의 그 두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이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뒷부분을 좀 주목하면서 읽어봅시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앞에서 마귀는 너는 나사렛 출신이다, 이것에 주목하게 했습니다. 너는 딱 거기까지다. 예수님이 자신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을 비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귀가 지금 생각이 바뀌었을까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아닌가? 그냥 얼핏 들으면 이 말은 아주 좋은 말처럼 들립니다. 마귀가 지금 감히 예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 뒤끝을 하나님께 어떻게 받을까? 이게 지금 두려워서 자기가 병 주고 약 주고 북치고 장구치고 그렇게 다 하고 있는 건가?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이 마귀의 소리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과 또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것도 예배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교 중이었다는 겁니다. 본문 속의 마귀는 바로 이 점을 노린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하는 중이다. 그러니 네가 잘못된 소리를 들었다고, 또한 불의와 마주했다고 소란을 피우거나 분란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거룩한 예배 시간에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거룩한 그 예배의 시간에 그보다 덜 중요한 자기 내면의 그 갈등이나 해결받겠다고 시끄러운 잡음을 내서야 되겠느냐, 이 거룩한 예배 시간에 아주 그럴듯하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파고드는 이 논리를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예배가 먼저인데,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데, 기도가 먼저인데, 찬양이 먼저고 봉사가 먼저인데, 열심히 먼저인데, 얼핏 보면 아주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하나님을 아주 참으로 대단히도 위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논리로 정작 현실과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진짜 깨닫고 행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바로 그 일, 그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쉽게 놓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깊이 파고들고 깊이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말의 그 겉껍데기가 참 기독교적이고 아주 거룩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말이 정작 형제와 자매와 또한 이웃을 살리고 그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그 존재를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열심을 다하면 다할수록 예배하는 그 자리에 버젓이 그 마귀의 소리를 깊이 분별하고 또한 문제를 제기하고 정당하게 항의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서기관과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차이였습니다.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늘 자기만 유일하고 아주 투철한 신앙인인 것처럼, 그런 신앙의 투사라도 되듯이 교회가 이래야 되지 않느냐, 우리의 예배가 이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늘 가르치려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는 사람마다 아주 기가 죽고 주눅이 들고 실족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 예배하는 교회 안에서도 마귀가 버젓이 그 사람을 짓누르고 있고, 또한 무기력하고 의기소침하게 정말 예배하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아무 손도 쓰지 못한 채 그렇게 예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그 행위 못지않게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인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말씀의 소망에 붙들리면 세상 그 어떤 소리와 질서에 얽매이지 않고 용기 있고 아주 당당한 존재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 상하고 찢기고 또한 상처로 오륵진 자기의 그 마음을 매 예배 때마다 어르고 달래고 그러한 놀라운 자기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세호 목사님께서 일전에 우리 진짜 제대로 한번 예배 드려봅시다, 이렇게 목에 핏줄이 서도록, 우리 목사님이 조금 혈압도 있으신데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역시 아주 격하게 공감하는 바입니다. 말씀 안에서 인격적인 우리 주님을 만나서 오랫동안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불안과 분노와 또한 우울감과 그런 부정 감정들을 아주 진짜 제대로 직면해서 주님 안에서 회복이 있고 말씀 안에서 소망을 붙드는 그 예배, 이러한 예배를 우리가 단 한 번이라도 드려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귀중한 일이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불의와 무시와 또한 차별과 자신들을 향한 그 편견, 이런 것들 앞에서 침묵하게 만드는 이러한 마귀적인 소리를 생각보다 잘 다스리지 못한다. 여러분, 이러한 아주 아이러니한 그러한 연구 자료들도 있습니다. 일찍이 사회학자였던 이 에밀 디르켕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명한 자신의 저서를 통해서 실제로 기독교인들의 우울감과 그리고 절망감이 역설적으로 일반인들에 비해서 더 높다는 것을 통계학적으로 다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회적인 문제로, 그렇게 유럽 사회의 문제로 조망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 안에 이 귀신의 소리가 아주 위력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귀신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러한 귀신의 교묘한 그 큰 소리에 우리 주님은 과연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우리 25절,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아멘. 여러분,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은 이러한 마귀적인 소리에 동조하거나 그로 인해서 실망하거나 체념하지 않으십니다. 더 나아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으니까, 말씀을 전하는 중이었으니까, 거룩한 예배 중이니까 소란을 피우면 안 된다는 이 마귀의 그 소리, 그것을 의식하여서 그러한 소리를 회피하거나 또한 묵인해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은 이 귀신의 소리를 듣고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그것을 꾸짖으십니다. 이러한 마귀적인 소리에 아주 당당하게 맞서서 더 큰 소리로 호되게 꾸짖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만 세상 속에서 수시로 주눅이 들고 또 세상에 무릎 꿇고 그렇게 넘어지고 마는 겁니까? 이러한 세상의 소리, 나를 존재가 아니라 내 껍데기로 바라보는 이 소리를 꾸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좋은 배경, 좋은 학교, 좋은 스펙이 없는 것이 결단코 여러분들의 인생에 실패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세상이 출신 좋고 배경 좋고 그리고 스펙이 좋은 사람들만 아주 주목해 주니까, 그런 사람들만 쓸모가 있다고 자꾸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이러한 모든 소리들을 다 그냥 수긍해버린 겁니다. 남보다 좀 덜 가졌다고, 그리고 덜 스펙이 있고 출신과 배경 덜 화려해도 하나님 안에서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교제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행복할 수 있다고 그 누구도 아무도 말해주지 않은 겁니다.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 좀 부족해도 모든 것의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당신의 인생도 그렇게 얼마든지 화려하게 꼽힐 수 있다. 누군가는 이런 마귀의 소리를 꾸짖으며 말해줄 수 있어야 했는데 우리 모두가 그렇게 무릎을 꿇어버린 겁니다. 그 많은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쳤건만 정작 예배하는 사람들마저도 이 마귀의 소리에 예배하는 중에도 다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랬으니 이 교회 안에서조차, 그것도 예배를 드리는 상황에서조차 마귀가 아주 버젓이 그 위력을 발휘하고 사람을 짓누르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 사람에게서 당장 나와라. 그러자 그 마귀가 그 사람의 전 존재를 떨리게 하면서 그렇게 나왔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주눅들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절망하게 만드는 그 마귀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이러한 소리들을 아주 당당하게 꾸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림 가운데 오늘도 나다움을 회복하며 그렇게 여러분들의 미래를 디자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퓨처에이터라고 하는 유선혜 씨가 쓴 우리가 사랑한 내일들이라고 하는 책이 최근에 출판됐습니다. 이 책은 최근에 90년대생, 여러분들과 비슷한 90년대생 여성들, 청년 여성들, 사회 각 분야의 여러 분야에서 자기만의 삶을 그렇게 당당히 살아가는 그러한 청년들의 삶을 인터뷰한 내용을 모은 겁니다. 여기에는 이태원 클라스, 그리고 야구소녀에 출연했던 이주영 씨, 그리고 소설가 김초엽 씨, 또한 새소년 밴드의 그 리더인, 여성 리더인 이 황소윤 씨를 비롯해서 화려한 그 라인업들, 이들을 인터뷰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읽으면서 여성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며 받게 되는 많은 편견들과 또한 형편의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리고 이 사회에 여성을 향한 아주 삐뚤어진 그 시선 속에서 이들이 어떻게 자신이 가슴 뛰고 또 행복한 일을 하며 살기 위해서 그렇게 20대를 몸부림쳐 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읽으며 저는 이들의 그 삶 속에서 이러한 비슷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남의 시선과 그리고 편견이 아니라 자신의 그 내면의 소리를 들으려고 집중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존재의 그 깊은 곳, 이곳에서 열망하는 그 소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상황과 형편이 자기에게서 따르지 않는다고 해도 결코 자기를 미워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남과는 다르게 걸어야, 더 느리게 걸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을 아주 쿨하게 우회하면서 걸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 이 귀신을 꾸짖는 사람, 그렇게 주님의 길을 따라가며 자기를 찾는 인생도, 그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달란트, 그리고 나의 관심사, 내가 가슴 뛰는 그러한 열망의 통로를 통해서 내게도 아주 행복한 삶을 열어가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굳게 믿고 오늘도 나를 찾는 그러한 여정을 꿋꿋하게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바로 오늘 말씀처럼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만드는, 그렇게 역동하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소문이 이 청주와 우리나라에 온전히 퍼질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우리를 무릎 꿇게 만들고 우리를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세상의 소리들은 무엇입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한 우리의 그런 어려운 형편과 상황 때문에 그렇게 주눅들게 만드는 현실은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을 꾸짖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그 출신에 매이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의 귀한 말씀이 붙들려 너는 나에게서 나오라, 너는 온통 이 세상을 휩쓸고 있는 그러한 악의 질서, 그것에서 나오라, 그렇게 선포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수시로 주눅들고 오늘 하루를 실패했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하염없이 상처받은 가슴으로 나아오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청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는, 우리에게 들리고 있는 수많은 마귀의 소리들에 너는 나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당당하게 꾸짖으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상당의 지체들, 이 나라의 우리 모든 청년들과 이 세상에 코로나로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